요한복음 마지막 21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셔서 15절은 제가, 16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17절은 합독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을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합독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오늘 연말을 맞이해서 영적 점검 시리즈 5번째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주님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같이 추운 날, 또 하루 종일 일하시고 피곤해 지치신 날일 텐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나오신 것 보면 제가 좀 볼 줄 알거든요.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만 오늘 모인 것 같아요. 예. 주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했는데 추워서 안 나온 분들도 있어요, 몇 분.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님을 여전히 사랑해서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평신도 마음들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 가정에서 자란 게 아니고 평신도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도 집사, 권사, 장로 다 이렇게 되신 분이고, 어머니도 권사님이셨고 평신도에서 같이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 처음부터 장로님이 아니세요. 집사님이셨어요. 예. 저희 아버지 고시 출신이라 젊었을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담배도 피셨어요. 예. 집에서는 못 피시니까 나가서 마당에서 담배 피고 들어오시고,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분이 아니에요. 예. 권사님 때에도 주일 그땐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저녁 예배 가자 그러면 아버지가 안 가세요. 웃으면 복이 와요 보고 계시고, 예. 안 나가시려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알아요, 평신도 마음이. 이렇게 추운 날, 그때는 철야가 되게 길게 있고 또 부흥회가 많았어요. 그때 왜 이렇게 많았는지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유명한 부흥사님들은 제가 다 어렸을 때 사실은 만나요. 신현균 목사님 제가 7살 때 만났어요. 저희 어머니는 또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부흥회 대접한다 그래도 집에서 대접하는 경우도 별로 없고, 집에서 이렇게 음식 하시는 거 잘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지도 않고, 그런데 옛날에는 식당도 많지 않았죠, 오히려. 그러니까 집에서 모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꼭 첫날 저녁 그 식사 대접하는 거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꼭 대접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유명한 목사님들 뭐 좋아하시는지 다 알아요.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지금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최희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화강교회에 계셨는데, 부흥사, 되게 젊었을 때 20대서부터 부흥사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콜라를 그렇게 좋아하셔서 제가 밥 먹다가 콜라 좋아하신다는 얘기 듣고 너 가서 콜라 사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부지런히 막 뛰어가서 콜라 사왔던 적도 기억이 나요, 제 기억에. 예. 신현균 목사님은 제가 7살 때 악수했어요. 맞짱 떴어요. 그래서 신현균 목사님 저한테 너 좋은 목사 될 거야.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랬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좋은 목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스스로는 저도 부족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7살 때 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책 제목 보면
제가 막 그렇게 어렸을 때 유명한 뭐 강다리 목사님, 장영출 목사님, 신현균 목사님, 제 기억에 나는 게 최희식 목사님, 이런 부흥사, 어렸을 때 유명한 부흥사들 뵀던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일 갔다 오셔가지고 저녁에 공무원이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일 갔다 오셔서 부흥회 가자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부흥회 가자 그러면 아버지 되게 빼셨어요. 그러니까 막 오늘 날씨가 추워서 안 돼, 뭐 해서 안 돼. 처음부터 장로님이 아니셨으니까 지금은 뭐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 새벽, 지금 뭐 교회가 좀 멀어져서 새벽 예배는 못 가시지만 특세 하시면은 90이 다 되셨는데도 가세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세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내가 더 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오늘 제목 잘 보세요.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멘이 자신 있게 되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원고에도 오늘 타이핑을 그렇게 했어요. 적어도 제가 기대하는 거는, 오늘 날씨가 새벽부터 많이 추웠잖아요. 오늘 영하 10도였거든요 새벽에.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나오는데 아침에 목도리를 했어요. 왜 했냐면 아침에 나올 때 제가 꼭 날씨를 눌러보는데 그때 성남이 마이너스 10도더라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해 보셨어요, 여러분? 왜 안 해보신 것처럼 그러십니까? 사랑 다 해보시고 결혼했잖아. 여전히 사랑하냐면 여전히. 자신이 좀 없죠. 여전히. 저한테 물어봐도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냐?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는 잠실 여기 올림픽 아파트 있는 데 살았고 오금동에, 제 아내는 저 신림동에 살았어요. 근데 학생 때 만나서 연애할 때니까 데려다주고, 저는 마지막 11시 52분 신림역에서 전철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거 타고 와야 돼. 그거 놓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 저랑 제 아내는 동갑이었는데 저는 또 군대를 갔다 오고 뭐 이러느라고 3, 4학년 때는 학생이잖아. 집사람은 직장을 다녔어요. 그러면 만약에 전철을 놓치면 제 아내가 그때 돈으로 5,000원을 줘요. 택시 타고 가라고. 그래도 붙어 있는 게 좋아서 종종 전철을 놓치고 택시를 타고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땐 젊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돈 주고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고 살았어요. 한참 연애할 때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느냐,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느냐, 여전히 사랑은 하는데 사랑의 방식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우리가 처음 사랑할 때만큼 여전히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팔팔 뜨거울 때 사랑했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를지 몰라요. 오늘 성경도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그 마음이 어디서 보여지냐면 주님 사랑하는 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잃었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 사명하고도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를 한번 좀 보세요. 내가 주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자, 질문. 제 성경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제 성경 이름, 저희 할머니가 지어주신 성경 이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피터입니다. 피터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와 같은 목사가 되라, 그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제 성경 이름이 베드로. 그래서 제가 미국 캐나다 가서 영어 이름을 애에게 불러주기 좋게 영어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라고 그럴 때 제 아들 병우에게 영어 이름을 지어줬는데 뭐라고 지어줬냐면, 너 피터 해. 아빠가 피터야. 너는 주니어 피터, 아빠는 시니어 피터. 그래서 피터 콩이에요.
그 병우도 지금 캐나디언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걔 명함을 제가 하나 받아왔어요. 근데 걔 명함에 뭐라 그러냐면 피터 병우 콩이에요. 병우 피터 콩이에요. 그런데 저도 피터를 써요. 다른 게 있다면 저는 시니어 피터, 아들은 주니어 피터. 그거면 달라요. 근데 베드로를 보면서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와 같은 인물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요 정말 재밌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도 있어서 예수님께 칭찬받을 때도 있어요. 야, 내가 내 이름,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실 정도로 칭찬과 축복을 받았던 제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가요 그렇게 믿음 있고 좋은 것 같은데 예수님께 책망받을 때에도 야, 한 시간도 나와 더불어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책망받았던 것도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되게 대범한 것 같아요.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면서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뛰어내렸던 용감한 베드로이기도 하지만 가야바 대제사장의 신문 속에 한 여인이 저 사람도 예수 땅 사람이에요,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겁이 나가지고 내가 도무지 저를 알지 못한다 저주하며 말하되, 이게 베드로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다가 믿음이 없었고요, 용감한 것 같았다가 비겁했고요, 또 어리석은 사람이온 것 같았다가 똑똑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베드로가 성경 복음서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오늘 복음서 마지막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요한이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아, 그렇지, 내 모습이네,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아니, 공성훈 목사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할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도 있고 믿음이 없을 때도 있고, 용감할 때도 있고 비겁할 때도 있고, 나는 주님 없이 못 삽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가 나는 도무지 주님을 모릅니다 고백했던 게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서 도망가고 나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장, 17절, 21장 15, 16, 17절 세 절을 읽었는데 1절 말씀부터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디베랴 호숫가로 가서,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바다로 가서요 다시 고기나 잡을까? 그리고 배 탑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요한복음 21장 말씀 다 아시잖아요. 3절에 보니까 배 타고 나가요. 고기도 못 잡아요.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집을 나서서 물고기 잡으려고 나갔습니다.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배에 올랐는데 고기를 못 잡아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나서 예수님이 나타났죠. 그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물고기 많이 잡았냐? 못 잡았는데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누가복음에 베드로 처음 만났을 때 말씀하셨냐면 깊은 데로 가서 내 그물을 내려라. 그랬을 때 배 만선이 되어요. 아마 베드로가 실패한 후에 여기 디베랴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배 타고 나갔을 때에도 내 인생의 실패 속에 주님 다시 오셔서 나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때처럼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런 생각으로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다시 가야 되겠다, 배를 탔어요. 배에 올랐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요 주님이시다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요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 드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 베드로예요. 실망하고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 속에 안타까워하고 자포자기했던 베드로 속에요,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실패를, 그의 영성의 나태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보여지고 있죠. 자,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언제 회복되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그게 먼저예요. 요한 1서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나오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산다면 우리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문처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나를 향해서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한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면서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다 하시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늘 이 연말이 되면요, 저도 영적으로 점검해봐요. 한 해를 지나면서 내 개인적인 영적인 생활은 내가 잘했나? 내가 성도들을 정말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힘들다고 춥다고 내가 뭐 할 일이 있다고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시는 일들 미루지는 않나? 어쩔 때에는요 정말 힘들 때도 있어요. 오늘 같은 날은요 새벽 기도에서부터 전 4시 반 전에 일어나거든요. 새벽에 좀 일찍 자요. 저는 10시 반이면 자요. 근데 늘 그래요. 4시 반이면 일어나요. 새벽 기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늘은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었던 것 같아요. 숨도 잘 못 쉬었어요. 어쩔 때에는 소변 보러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오늘 바빴어요. 오늘 신방을 몇 건을 했는지 몰라. 오늘 또 장례까지 나가고. 우리 심재분 권사님 참 기도 부탁 좀 할게요. 심재분 권사님, 여기 맨 앞에 예배드리던 우리 교회 최고령자 심재분 권사님 아시죠?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퉁퉁하신데 이거 밀고 오시는, 주일날 예배는 안 빠지시는데 지난주 빠지셨어요. 어지러워서 빠지셨다고 그랬는데 연락들을 해보니까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연락을 그냥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응급실에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르신은 주일날 하루도 안 빠지시잖아. 여기 우리 교회에서 자주 가는 한우날이라고 하는 식당에 가면은 그 계단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99세 미만은 금연입니다 써 있거든요. 99세 이상 되면 마음껏 펴도 되는데 99세 미만은 금연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심재분 권사님이 지금 97세세요. 내년에 98세 되시는데 매주 나오시잖아요. 매주. 그러니까 97세 이하가 주일날 어기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난주에 안 나오셔가지고 결석자 체크하면서 계속 연락이 안 되다가 연락이 됐는데 입원하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응급실에. 응급실에 입원하셨는데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 한 분 빼놓고는. 제가 어제 알았는데 그래서 계속 회복되셔서 면회만 가능하면 나한테 바로 좀 연락을 달라고. 그랬더니 오늘 장례 갔다 오는데 그 따님이 연락이 왔어요. 이제 일반 병실로 오늘 저녁에 올라간다고. 그래서 제가 장례 갔다가 넥타이만 바꿔매고 그것도 또 너무 바빠가지고 검은 넥타이 메고 그냥 출발하려고 그러다가 깜빡했어요. 제가
넥타이는 바꿔. 큰 실례 아니에요. 또 까만 넥타이 메고 가면. 그래서 제가 넥타이 바꿔 메고 그리고 바로 갔다가 오고, 또 이제 상담할 분들이 있어서 상담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정말 아침 4시 반부터 지금까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또 연합속회도 있고 뭐 그러고 신방 다니고 뭐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주님,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제가 이렇게 신방 다니고 운전하고 다니고 뭐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심재분 권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만나 뵙고 왔는데 거동은 못 하시고 일어나지도 못하세요. 그냥 누워 계세요. 왜 그러냐면 일어나면 어지러우신데 원인은 연세가 많으셔서 이렇게 어지러움증도 평상시에 좀 있으셨지만 지금 병원 진단 결과로는 장유착이 좀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배가 아프셔가지고 힘드셨다고, 주일날 힘드시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병원에서, 그 시니어타워 병원에서 입원하시는 게 좋겠다고 병원하고 연결해서 입원을 하셨대요. 그런데 지금 누워 계시고 드시는 거는 미음만 조금 드시고 계신데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평안하게 회복되셔도 참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예배 지켜주시는 게 든든하잖아요. 근데 오늘 낮에 우리 연합속회 때도 예배 제가 인도하면서 그랬는데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 다 사시는 분은 없어요. 오늘 우리 장례 김남석 권사님 어머니도 95세 천국 가셨거든요. 권사님도 천국 가시고, 우리 송기원 장로님이 그 통계를 보니까 65세 이상 우리나라 고령자 가운데 90세 넘으신 분이 5%밖에 안 된대요. 고령자들 연령 중에도. 그러니까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다 100세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하지만 우리 심재분 권사님도요, 뭐 천국 갈 확신도 아멘 아멘 하시고 기도도 얼마나, 제가 기도를 해드리는데 누워 계신데 귀가 잘 안 들리시거든요, 우리 심재분 권사님이. 근데도 아멘 아멘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해서,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 들으세요 기도하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음성은 들려 그래.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아멘 아멘 하시면서 기도해드리고, 사위분 따님한테도 제가 잘 부탁해드리고, 우리 권사님 늘 젊은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권사님이라고 그리고 축복하고 왔어요. 그 권사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시고 사랑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사역하고 관계가 있어요. 주님 사랑하면 첫사랑 때 뜨겁게 사랑했던 그 모습. 우리 청년 가운데 이런 청년이 있었죠. 은혜 받고 방언을 받고 나서요, 방언 안 잊어버리려고 교회 계단 걸어 올라다니면서도 방언기도 계속 샬라샬라샬라 하면서 다니던 친구도 있어요. 그 첫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모습은 아닐지 몰라도요,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할 때 필수 점검 목록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자,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생선을 구워서 베드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제 둘이서 대화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15절, 16절, 17절 말씀. 오늘 처음 읽은 분들 없으실 거예요.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셨다고요? 3번 물어보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마지막 점검하면서 오랜만에 옥스포드 주석이라고 그 원어
성경 풀이해 놓은 책을 꺼내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여기에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원어 성경에 보니까 분명하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앞에 두 번은 아가페오라는 말 아시죠? 아가파스메, 내가 사랑하느냐, 아가페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필레오적인 사랑. 이 헬라어로는 사랑이 똑같은 사랑이 아닌데 앞에 두 번은요, 아가파스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가파스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다르더라고요. 원어 성경에 보니까 필로이스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메라는 헬라어 쓰는데 아가파스메, 필로이스메, 이게 달라요. 두 번은 아가페스메고 마지막에 질문은요 필로이스메. 우리는 똑같이 네가 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니까 그 의미가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해석을 보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지만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사랑이 아니고 높은 영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네가 사랑하는 다른 것들, 인간적인 삶에서 오는 단순하지만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 질문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요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은 엄청난 크기의 사랑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남편분들 1년에 한 번, 한 주간 쉴 때 휴가, 오늘도 이 헌금에 그렇게 올라왔으니까 제가 한 가정부 이렇게 휴가 여행 잘 다녀오게 해서 감사하십니다, 감사에 헌금했더라고,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남자분들 1년 내내 일하시다가 1년에 한 주간 휴가 갔는데 그 휴가 계획하고 가족들하고 휴가 지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잘 지내야지, 그런 사랑이잖아요. 엄마들, 평범한 아줌마들도요 그런 거 있죠. 뭐 친구들하고 만나서 뭐 동창회를 하고 무슨 모임을 하고 하다가도 집에 갈 때는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뭐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일까, 그 사랑하는 마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오늘 신재분 권사님 제가 병원 신방 가는데 거기 따님도 제가 봤을 땐 거의 70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연세가. 사위도 70 넘으신 것 같고. 근데도 연로하신 어머님인데 불편하시니까 그 옆에서 이렇게 막 챙겨드리고, 저녁 드셨냐고, 미음 좀 드셨냐고 그러고, 계속 그러는, 그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근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요, 엄청난 큰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그저 일생생활에서 행하는 사랑, 그런 보편적인 뭐 휴가나 아니면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거나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뭘 내가 만들어주면 오늘 저녁에 잘 먹을까,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아십니다. 우리 부족한 것도 아시고, 내 형편도 아시고, 내 상황도 아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시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주님은 다 아세요.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너 이전 네가 하는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만큼만 사랑해도 내가 기뻐,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뜻풀이를 보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만큼만 해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인, 주님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이런 사람들보다는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주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는 대답을 들으시고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저는 여기에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답을 여기에서 찾고 싶어요. 오늘 결론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점검하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전히 주님은 내 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의 양이 아니고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 해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영적으로 잘 점검해 보십시오. 적어도 내 믿음이 성장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려면 주님의 일의 양이 내게 늘었나 안 늘었나를 한번 보세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정비례.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하고 주님의 일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하고는 정비례로 갑니다. 내가 영적으로 병들면요, 주님의 일 하기 싫어집니다. 지칩니다.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너 나 사랑하지? 세상적인 가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지? 그러면 내일 해.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하나 놓치고 지나간 게 있는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옥에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도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도 이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자고 있었잖아요. 옥에서 풀려날 때 잠자고 있었잖아요. 성경 본문에 보면 기억나십니까? 베드로는 잠이 든지라. 아니, 옥에 들어가 잡혀가지고 자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자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요 달랐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21장을 제가 묵상하면서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사명을 주시면서 이제 너는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내가 늙을 때에는 내가 너에게 띠띠우고 내가 필요한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서 자기는 옥에 갇혀서 죽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잘 수 있었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말씀, 사명을 주셨고, 내가 늙은 때에는 내가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띠를 띄워서 내 일에 너를 끌고 갈 거라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는 믿었기 때문에 옥에 갇혀 있을 때도 나는 이렇게 죽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옥에 갇혔을 때 야고보는 순교했는데 베드로는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지 믿어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옥에서도 잘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때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작년보다 금년이 늘었는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늘었는가, 더 늘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한테 20대 가졌던 연애할 때 사랑을 하라고 하면 우스울 겁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첫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면 우스울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삶의 부분 속에 주님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만큼인지, 내가 땀 흘려 일하고 있는, 희생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일들 중에 주님의 일이 얼마만큼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면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내 삶의 우선순위에 여전히 주님이 있다면 역시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도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공급하시고 이끄시고 풍성케 하신다면 나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려야 될까 생각해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너 아무개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질문할 때 주님 아십니다. 나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 주님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오늘 주님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지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불꽃교회 성도들,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